우리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하고 그 전주 우리 종료주일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번거로운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던진 말씀 샬롬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강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니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혹은 나의 내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죠. 그리고 그 샬롬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샬롬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중동에서 우리가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긴 있는데 우리 뭐 이스라엘과 뭐 레바논의 전쟁,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 뭐 협상도 잘 안 되었다, 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전쟁이 되고 있지만 뭐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식은 항상 그거였죠. 샬롬이었죠. 히브리인들은 샬롬. 또 무슬림들은 뭐라고 인사를 해요? 아살롬 말리쿰, 아살롬. 이것도 다 샬롬이란 뜻이거든요. 다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서로에게 축하하고 인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 화평이라는 것이 참 깨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토렌 선한목적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그 평화를 누리시고 그 평화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 받으시고 그 평화 때문에 더불어 화목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그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가 시리즈로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7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우리 교회 사이에 거니신다는 그런 의미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항상 같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같이 계신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도 아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이 칭찬도 사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시 칭찬해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거죠. 지난주 우리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핍박과 환난,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미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 사실로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권면이죠. 권면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로 치면 행정 수도 정도 역할을 했던 좀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도서관이 유명했어요. 여기에는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이런 책이 있는 건 아니었죠.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 기록된 책들이 있었는데 20만 권이라고 친다면 오늘날로 봐도 상당히 큰 분량이긴 한데 그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애굽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유명했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던 그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많으니까 지식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지식 권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이죠. 또 하나로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행정 수도로서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로마 황제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신전들도 같이 있었는데 세 개의 신전이 유명했어요. 이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들어봤던 신들에 대한 신전이 이곳에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인물, 그 신전이 세 개가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인물은요 무슨 신인지 혹시 아세요? 바카스, 로마 신으로는 바카스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인데 이 술이라는 거가 원래는 여자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뭘 의지해요?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저녁에 뭐 소주 한잔 마신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술로서 마음을 달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술에 취하면 마음대로 향락,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디오니소스였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듯이 당시에도 이 신전에서는 술 잔치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죠. 또 하나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치료의 신이었어요. 치료의 신. 그래서 뭐 우리 어린 시절에도 사실은 의료 그 혜택을 잘 못 받을 경우에 몸이 아파도 뭐 치료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는 뭐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누군가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신의 신비한 능력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치료의 신 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전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도시 전체가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으므로 황제를 섬기는 곳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인물도 바로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서 넘어가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 관리가 안디바를 끌어다가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디바가 나에게 주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내가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관리가 그에게 너는 지금 로마 제국 전체를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너에게 대항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디바는 그렇다면 나는 모두를 대항하며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를 끊는 가마솥에 던져서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바란 인물은 그 로마 황제 숭배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세속 권력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지식 권력의 중심지, 또 종교, 우상 숭배의 중심지, 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권력이 그곳에 다 모여 있던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주인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묘사할 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으로서 자신을 묘사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것은 양쪽 양날을 가진 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뭐 그런 칼이기도 한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이 권력이 최고인 것 같아 보이고 저 제우스와 우상 숭배가 최고인 것 같아 보이고 로마 황제가 최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내가 권위자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그 다음에 나오는 칭찬과 또 두 가지 책망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주님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들은 이것을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분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로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선시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 때나 돈을 쓸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내가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나?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전체 핵심 주제는 한 문장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를 주님으로 여기자. 주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보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안디바가 아까 이렇게 순교했다고 했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거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바가 죽었을 때에도 뭐 죽어도 뭐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건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바의 죽음이 가슴 아팠고 두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붙들었던 거죠. 세상 속에서 죽임 당해도 다시 산다. 그 믿음으로 주를 붙들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 다음에 나오는 책망이 있어요. 두어 가지 책망이라고 돼. 두 가지 책망인데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들이 니골라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출애굽할 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선지자도 아니죠. 이것은 이방을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편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발락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했을 때 발람은 저주 못하고 이스라엘을 막 축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전해줘요. 저 이스라엘 내가 축복은 저주는 못하게 하고 축복은 했지만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우상을 섬길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막 초대한 거예요. 와봐라 막 한 거예요. 우리 오늘 재밌게 놀 거야. 여기서 우리 막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그동안 너희들을 우리가 좀 적대하게 대했던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와봐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제물, 고기를 먹인 거예요. 이것도 먹어. 괜찮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 순간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이렇게 막 나는데 막 배고프고 막 이 사람들이 막 그 아리따운 여인들이 막 와서 같이 먹자 그러는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 옛날 고대 그런 제사는 그걸 먹고 거기서 술에 취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서로 음행하는 것,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앞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는 것이었어요. 그를 믿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눈앞에 있는 유익을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저기 가 계세요. 여기서 좀 즐기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왔죠.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것과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신약에 나온 인물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나왔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분별했어요. 단호하게 배격했죠. 그러나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육신의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숭배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안디바 같은 사람, 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그거를 잠깐 고개 숙이면 되는 거를 고개도 안 숙이고 그러다가 어리석게 죽냐. 고개 숙여도 괜찮아. 구원은 흔들릴 일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발람의 교훈과 같이 음행하더라도 그 신전들 있잖아요. 신전에 가서는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그런 방탕하게 행동하며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이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나도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 부활 다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적할 것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 첫 번째로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제 깔았던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잖아요. 그것이 확실한 믿음의 표징이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잘못으로 따지진 않아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죄다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다고 해놓고 니골라당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막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 그걸 오늘 버가모 교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들은 세속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세대는요, 옆에 사람에게 간섭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은 차 뒤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이그지스트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같이 살자. 그 코이그지스트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상징들로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태극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같이 살자. 왜 네가 잘났다 못났다 그 얘기하냐. 내버려둬라. 이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옆에 가가지고 함부로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또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 딸한테 요즘엔 안 그래요. 옛날에 몇 번 당했어요. 딸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딸이 그건 아빠 생각이지.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히 딴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괜히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잖아요. 왜 참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목사만 아니면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싫은 소리를 왜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문화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문화예요. 그래서 옳은 길이 어딘지를 서로 안 가르쳐줘. 그냥 각자가 자기 생각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오늘날의 세대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면요. 제가 사실 설교자로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설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만 얘기해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좀 나왔는데 위로 좀 받으면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자꾸 그렇게 삽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의 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어떻게 부흥했냐 했더니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싫은 소리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요 싫은 소리는 안 했대요. 성도님들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했대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어지셨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흥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목사님도 좀 부흥하려면 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되긴 한 건 아는데 주로 성경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귀에 어려운 말씀만 자꾸 해서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저는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 할 때도 어떤 목사님은요. 웃으면서 하자 결심했었대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이 없어요. 말씀도 이제는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안, 나의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항상 주인이 되어 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었냐.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인데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영원한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랑하는 지체를 그렇게 방치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방치했느냐? 회개해라. 그게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죄성이 완벽히 벗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인간관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지만 마지막 죽는 날이 가장 주님 닮은 날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바른 길을 가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봅시다라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때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때 제가 소망하는 것은 또 그거기도 해요. 설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 역할을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소극으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때 저는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지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삶의 현장에 살았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힘든지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복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죠. 아,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원하셨으니 나는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힘들었지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믿어주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가봅시다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죄된 길 가던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매주일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매주일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설교는 매주일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지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죄도 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일날 와서 똑같은 얘기 들어도 그때 기억해서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은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혹은 내가 이 길이 잘못된 것인지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제가 결정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몰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좀 부담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일 설교와 말씀이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지침 정도, 조언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결정은 내가 한다. 내 삶은 내가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내 촛대사에 거두신다고 주님이 내 삶에 거니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고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선택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일날 이승영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혹은 내가 이번 주일날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교회에 공동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대부분이 다 그 구원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는 것도 구약 시절에 멈추었던 것이 구원받을 때 다시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구원받았다, 새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힌돌을 준다라는 것도, 힌돌은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람에게는 힌돌로 증거서로 줬어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준 거죠. 너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들은 구원의 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마음의 양심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오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기는 자이며 그들은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니골라당처럼 사는 거, 발람의 교훈처럼 사는 거 문제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안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정죄하는 거죠. 왜 그랬어? 왜 잘못했어? 그래서 되겠어? 그리고 세상은 그 잘못 때문에 당신은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끝났어라고 말하는 거에 세상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 실패했지. 아, 그래, 그렇게 못 살았지. 내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돌아와라.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질 것은요, 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설교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고의 주인 되셔서 그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복된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던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비난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되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돌이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며,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